할렐루야. 아멘. 앞뒤 자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나 반가운 분들이 참 많이 오셨네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프타임의 기적입니다. 하프타임. 여러분, 하프타임이 뭔지 아시죠? 운동시합에서 전반전을 뛰고 나온 다음에 후반전을 뛰기 전에 10분 정도 쉬는 그런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프타임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축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별히 우리 박병호 전도사님이야 체육학과를 다니시면서 이 육상을 전공하셨고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아주 축구를 잘 뛰실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이니까 2006년 독일 월드컵 축구대 결승전이 7월 10일, 오늘이 7월 3일이니까 날짜가 좀 비슷하네요. 오전 3시 베를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아마 그때 다 잠 안 자고 중계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연장전에서도 1대1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드디어 승부차기에 들어가가지고 5대3으로 이탈리아가 프랑스를 이기고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시겠지만 그 세계 최강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실력이 막상막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세계 최강 프랑스 팀을 한국이 예선전에서 1대1로 비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과 프랑스의 예선전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의 열세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반전에 1대0으로 졌지만 후반전에 슈퍼스타 한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박지성 선수. 박지성이 기적과도 같은 골을 성공을 시켜서 극적으로 1대1로 비겼던 것입니다. 한국 축구사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반전에 1대0으로 졌을 때만 해도 선수들도 한국 응원단들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도 침통했습니다. 역시 프랑스에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후반전에 한 골을 넣고 비길 수 있었던 기적은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 10분 동안 쉬는 하프타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뜻을 아시죠? 그 전후반 사이에 쉬는 10분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한국 대표팀 감독인 아드보카트 감독은 전반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 한 선수를 투입합니다. 바로 그 선수의 이름이 설기현입니다. 설기현을 투입했고 교체 선수로 들어간 설기현이 크로스 해준 것을 그 볼을 박지성이 성공시켜 드디어 동점골을 뽑아낸 것입니다. 와! 하면 그때 그 함성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대단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옆에 누군지 몰라도 할머니인지 아저씨인지 아줌마든지 서로 부둥켜 안고 그냥 좋아했던 그 생각,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은 선수들이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비밀이 숨겨진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프타임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프타임을 주십니다.
이 하프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아 활용하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반전의 인생보다 더욱더 멋지고 보람찬 후반전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면. 그러나 이 하프타임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회를 놓치거나 선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과거보다 더 힘들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3일입니다. 2016년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이 오늘입니다. 전반기보다 우리는 이 후반기가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전반기에 우리의 삶이 좀 미숙했고 우리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했거나 또 어떤 면에서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이 후반전은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고 우리도 좀 기뻐하고 우리도 기쁨과 만족 가운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후반기가 시작하는 첫 주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프타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몇 주 전부터 들었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하프타임의 기적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 물론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이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코가 높아요. 교만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다 유럽에서 넘어가서 미국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바울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자존심과 콧대가 대단히 셌습니다. 자기 외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 그 당시에 따지면 한국도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고 콧대가 센 사람이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 바울은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넣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보람을 느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뒤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그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는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바울의 하프타임은 잘 나오지 않지만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이 하프타임을 갖고 난 뒤에 그는 인생의 후반을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 66권 중에서 4분의 1인 14권을 쓴 인물로 바울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대 60대 들어가서 하프타임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경제적인 위기가 뭐죠? IMF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습니까? 저희 교회도 IMF 때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 참 많습니다. 30년 다니는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립니다. 그리고 25년 다니는 은행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무너집니다.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납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자를 수 있느냐? 20년 동안 정말로 내 일처럼 몸바쳐 수고한 직장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는가? 그분들의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 교인이고 교인이 아니든 간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남자 그런 분들을 신방을 가면요, 목사님이 신방 와도 문을 안 열어줘. 필요 없어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가세요, 가세요. 제가 이게 말이죠, 면박을 받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게 또 뻔뻔하잖아요. 제가 이 목사가 되려면 얼굴이 뻔뻔해야 되거든요. 이게 뻔뻔한 걸, 이게 피부가 두꺼워야 돼, 이게 얼굴이. 이 얼굴 두꺼운 거,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 두꺼운 거를 성경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이, 누가 막 그냥 가라고 막 그런다 그래서 목사가 가면 됩니까? 그냥 들어가서 신방하는 거죠. 들어가서. 그냥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도 그 신방 받는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뭐 제가 지금 60대 중반이니까 IMF가 그때 쳐져도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럼 직장에 쉬고 얼마 동안 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3개월요. 어떤 분은 6개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줍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내어 쫓을 수 있죠? 그렇게 몸 바쳐서 일하는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더 흥분하면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고개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집사님, 성도님, 6개월 되셨죠? 그만두신 지. 6개월이요. 저는요, 1년 6개월 백수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놀아봤어요? 저도 다 놀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서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기 힘드시죠? 그러나 지금이 하프타임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이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절호의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잘 활용합시다. 당신의 지금 이후의 삶이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 뒤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제자훈련 받는 형제들이 이 하프타임을 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50대 60대 가서 하프타임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진작 이 하프타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늦은 것이 아닙니다. 20대 30대 되는 젊은이들은 뭐 내가 지금 뭘 하프타임을 가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프타임은 일찍 가지면 가질수록 그 인생은 멋지고 보람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프타임을 일찍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멋지게 가진 이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프타임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반전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인생의 전반기죠. 전반전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반전에서의 나의 실패와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큰 필요해요. 우리가 그 월드컵 때 이제 프랑스한테 1대0로 예선전에 지고 난 다음에 이 감독이 모아놓고 이 전반전의 실패와 과오를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너가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돼. 너가 뒤로 나가지 않느냐. 너가 그렇게 상대가 볼을 가지고 하면 달라붙어야지. 너가 왜 멀뚱멀뚱 쳐다보느냐.
전반전에 이 실패와 과오를 이야기할 때 선수들과 감독이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실패와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것은 내 열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내가 열심으로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학문적인 지식, 바울의 학문 대단했거든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그 율법 중에서 최고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그 학문과 지식,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 이것은 이제 나에게 배설물과 같이 아무 쓸모가 없다. 배설물 뭔지 아시죠? 화장실에 가면 있는 게 배설물이에요. 와 같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려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 내가 지금 과거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 대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살아온 길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살아온 길을 냉철하게 좀 살펴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나의 걸어온 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것인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내가 과거에 살아왔는지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과거를 살펴보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실패와 과오, 나의 연약성에 대해서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울었다고 내 자존심을 계속적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때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때 내 고집이 셌습니다. 그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현재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214장처럼 말입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프타임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프타임 때 전반전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반전에서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왜 헛발질을 했을까?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후반전 뛰면서 계속 때리면서 나 같은 놈은 헛발질을 하고 죽어야 돼. 나 때문에 볼을 못 넣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후반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말이지 그 선수가 왜 나한테 패스를 해주지 못하고 제대로 패스를 해주지 못하고 자기가 드리블을 해갔을까?
아이 그 녀석이 그렇게 안 했으면 골을 넣었을 텐데 다른 사람은 불평함으로 원망하는 생각으로 계속 후반전을 뛴다면 후반전에서는 골을 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반전에서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 자신도 지난 일을 잊어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까지도 다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나는 누구보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자기의 이 과거의 화려한 경력까지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바울의 경력은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자신의 경력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욱더 자랑할 만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울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후반전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뛰기 위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 LA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처음에 신방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 뭐가 힘들었냐고. 아, 신방을 가면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목사님을 붙들고 3시간 4시간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 실은 그분이요 두더나서 미국에 도망하고 뭐 숲에 대해서 도망하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수석 있잖아요. 내 그 밑에 동생이에요. 동생. 그 뭐 비서실장 누군지 아세요? 나하고 막연한 친구예요. 친구. 그 뭐 저 국방부에 있는 그 뭐 별 3개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그 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친구예요. 이런 왕년에 자기가 잘 나갔다는 이야기를 넣어놓는데 목사님이 그거 듣다 말고 바쁘다가 간 다음에 그 사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인내를 연단시키는데 힘들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에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내가 좋았고 왕년에 내가 잘 나갔고 왕년에 내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이 몰려왔고 왕년에 내가 큰소리 쳤고 왕년에 내가 가진 것이 많았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압니까? 이것이 지금 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합니까 이것이? 과거의 육적인 과거의 세상적인 과거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을 의미있게 가질 수가 있고 후반전의 승리를 위해서 멋지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만 과거를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하프타임을 정말로 유용하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이 멋진 하프타임을 가지고 멋진 후반의 인생을 살았는데 바울이 이 감독을 잘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감독을 잘 선택해야 돼요. 이 하프타임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감독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뭔지 알아요? 히딩크라는 좋은 감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딩크. 그 당시에
그 히딩크 전 호주 대표팀 감독이 미국 CNN SI 인터넷판이 선정한 2006년 독일 월드컵 베스트 팀의 감독으로 뽑혔는데요. 이 베스트 팀을 선정한 칼럼니스트 그랜트 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1998년 또 2002년 등 두 차례 월드컵에서 연속 4강에 오른 데 이어 32년 만에 처음 본선 무대를 밟은 호주를 16강에 올려놓은 마법을 펼쳐 최고 사령탑으로 뽑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독을 잘 선택하면 그 선수들은 그 팀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가 멋지고 보람있게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인생의 감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렵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인류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 역시 인생의 감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선수 감독이 선수들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 기간, 감독할 기간 동안만 선수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현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과거도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불변하게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또한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점도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한 점도 잘 알아요. 주님은 저의 이 목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장점과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감독은 선수들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 잘 뛰니까 너 볼을 오른쪽으로 쳐주면 드리블해서 몰고 들어가. 그냥 라인까지 몰고 들어가. 너 잘 뛰니까. 너는 발재간이 있으니까 볼을 주면 선수 한 3명은 제껴. 너는 뛰는 게 약하니까 너가 드리블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패스해. 감독은 선수들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작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감독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공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 우리들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감독으로 있는 한 우리의 후반전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좋은 감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감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면 바울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고의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감독으로 모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히딩크를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바울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감독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심하면 생각했다가 궁금하면 한번 봤다가 그분이 어떻게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 수 있겠어요? 그분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인간이 좋아서 인간을 따라갔던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후반전을 뛰는데 누가 와서 박지성 선수한테 박지성 선수 누가 찾아왔다고. 누구냐 그랬더니 독일에 있는 친구한테 찾아왔다고. 감독이 지성아 너 나가서 좀 친구 보고 오라 그러겠어요? 하프타임 때? 우리가 이 하프타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 대신은. 친구고 뭐고 할 수 없어. 왜? 우리 인생이 승리해야지.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말아야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구나. 신기루와 같은 것이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모든 것을 잘해주고 나를 도와줄 것 같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가장 더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이제는 버려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후반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 하프타임을 멋지게 보람있게 보내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후반전의 전략을 잘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프타임에는 후반전의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하프타임에서 인생의 후반전의 전략을 누가 세울 것인가?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에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독 되시는 주님께서 세우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그 감독님께 위임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나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야, 너 경모, 너 전반전에 너 약점이 또 나왔잖아. 왜 너 혼자 드리블 하냐? 뒤뚱뒤뚱 잘 뛰지도 못하면서. 그 옆에서 박병욱이 뛰고 있는데 빨리 패스해줘야지. 내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후반전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때 누가 세우도록 할 때? 감독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 대한 전략을 세우도록 할 때 후반전에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9절에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의 약점과 장점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 맞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작전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 이상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야구 선수들 보십시오. 이 볼 때리는 선수들 자꾸 이렇게 봐. 왜 뒤에 뭐 파리가 날라오나? 왜 보는 거예요? 감독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쳐도 던지기 전에 계속 보는 거예요, 어디를. 그럼 저기서 감독이 막 이렇게 합니다. 뭐. 이거 말이죠.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략을 주님께 맡길 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후반전의 삶을 인도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고난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주님이 세우신 전략을 순종하며 달려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독되시는 주님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저도 이것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감독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전략 때문에 달려오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이지만요, 우리가 이 기간을 하프타임으로 삼자고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들의 삶이 멋지게 진행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무더운 여름, 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면서 그냥 단순히 7, 8월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멋진 하프타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이럴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작전 지시 내려주세요. 주님 내 약점과 장점을 아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사인해 주세요. 나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멋진 후반전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